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는 복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의 6.25 전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마치 벵글라데시나 저 아프리카의 이야기처럼 듣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나마도 있던 그 적은 것까지도 6.25 전쟁 중에 모두 다 잃어버린 나라. 세계 어느 누가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적인 핵 위협의 극단적인 갈등 속에서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수출량 세계 8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역전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인생의 장애물이 자기를 막아설 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인생에 만난 그 거침돌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며 그것을 어떻게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만난 장애물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느헤미야 자신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기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다가 그 좋은 직장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기에 완악하고 돌처럼 단단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쌓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환경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에게는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판단했는가? 과연 내가 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혹 그냥 페르시아의 수상공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어야 했지는 않았는가? 이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장애물, 그리고 첫 번째 되는 장애물은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남녀노소 모두를 합친다면 적어도 2만 명이 넘을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이 먹다 버린 떡 조각을 12광률이 넘게 거둔 사건.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굶주림의 문제와 로마 식민지의 노예 상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떡을 배불리 먹고 그 물고기를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환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과 부하내동하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에서 태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불었는지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까지도 생명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태풍을 만난 사실보다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은 능력의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는데 그 길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강한 광풍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셔서 직분을 맡았는데 어려움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때 이런 생각에 불쑥 솟아오릅니다. 이건 아닌 모양이야. 내가 맡지 말아야 할 직분을 맡았나 봐. 또 정말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다가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납니다. 자녀들이 아픕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가? 내가 교회 나간다고 이런 저주가 임하는가? 정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들이 올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태풍이 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풍 같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은혜를 붙잡고 또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과 위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침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패배의식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악한 위험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무기력해져 가는 것이다. 또한 실패한 사람들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안 될 조건, 실패한 조건들을 찾습니다. 신중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키암이라는 학자는 일을 미루는 것은 기회를 죽이는 타고난 암살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과 변명에 빠지게 됩니다. 변명은 새롭게 삶을 헤쳐나갈 가능성을 포장해버리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70년이란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젖어버린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쳐다볼 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다 무너져 내려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망했어, 우리 민족은 안 돼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일깨워 줬던 것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느니라.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이것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선언은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안되하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뒤집어 놓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난 70년 동안 지독히도 힘든 포로 생활에 마치 노예처럼 산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일어섰지만 패배의식으로 그 가슴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로 자기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야, 이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너무 악한 환경과 그리고 비참한 현실 때문에 자기들이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는요, 아주 가는 쇠사슬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코끼리가 발 한번 잡아채면 툭 하고 끊어질 그런 가는 쇠사슬입니다. 그러나 아주 어릴 적부터 그런 줄에 묶여 있었던 코끼리는 다 자라서도 절대로 정해진 선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아니,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처럼 패배의식으로 묶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우리들의 진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소용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험한 십자가에 얹으셨을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패와 낙단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망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 쌓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던 거침들은 역시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리고 게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성을 다시 수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방해하고 싫어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기도의 성, 사랑의 성, 비전의 성을 다시 쌓는 것을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절망과 좌절할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의 무기는 역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 가장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만 보아도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감정이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욕심이 찬양의 자리를 대신하고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영적 전쟁이구나. 사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잃었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찬양이 시작돼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쌓는 일에 거침돌이 되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런 겁니다. 까불지 마. 너희들은 성 쌓는 것을 방해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권리도 명분도 없어. 이것이 영적인 선포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선언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들아, 이 망할 놈의 사탄 마귀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내게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거침돌보다 더 큰, 그야말로 느헤미야로는 감히 넘보지 못할 방해물 거침돌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그냥 평범한 촌부였다면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대단한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은 더욱 큰 태산처럼 느헤미야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포로 출신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튼튼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반역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그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고급 관리로 그의 명령 없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왕의 조서를 주어 가는 길을 평탄케 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목재까지 쓰게 하였습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예루살렘 성 재건의 1등 공신은 역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처럼 넘기 어려운 태산과 같은 존재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 재건은 불가능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거침돌을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고 있는 그 악한 환경,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장애물, 그 거침돌이 변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악한 환경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악한 환경이 변하여 늪 속에도 빠지지 않는 만세반석처럼 든든하게 여러분을 서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 고통, 역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 그 고난, 그 역경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장애물과 거침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